요한복음 7장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7장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역 방향, 예수님의 전체적인 방향이 이제 십자가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내려가시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이후에 다시 갈릴리에 올라오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때를 기도하고 또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그 앞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고 정말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너무나 예수님의 기적이 놀랍고 그들의 왕이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을 기대하고 모인 그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세요. 너희들이 생명을 위해서 떡과 먹을 것을 위해서 나에게 왔지만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을 금방 알고 있죠. 그러나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많은 군중들은 우리가 어떻게 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게 돼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다니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가깝게 지내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핵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갈릴리 주변을 이렇게 다니고 계신 때였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가지 청을 하죠. 때는 마침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많은 명절 중에서도 제일 큰 명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초막을 짓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특별히 그 시즌이 올리브와 포도가 막 이렇게 수확되는 그 시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과도 연결이 돼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많은 추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대인들의 명절보다 크고 또 많은 축제가 있었던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들었을 때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보여주었던 기적을 예루살렘에서도 보여주시지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이 여기서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이고 또 영광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긁는 거죠. 저는 이 비슷한 도전과 시험의 이야기들을 마태복음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다 마치실 때쯤에서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 이후에 또 두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지는데 그 다음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꼭대기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와서 너가 죽지 않게 받쳐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했던 시험 문제는 바로 또 이것이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도시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도시의 영광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사람들에게 너가 영광받을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시험을 똑같이 지금 겪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너에게 다시금 주어질 것이다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고 동생들과 함께 초막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부터 예루살렘에 보내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섞이지를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맡긴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이 먼저 떠나고 예수님이 뒤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저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야, 축제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어떤 일을 제일 처음 하셨냐 하면 비둘기 팔던 사람들과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이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2년 만에 다시금 성전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그 예수가 이번에도 왔을까? 이번에는 이 성전에 와서 어떤 이야기와 어떤 일들을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야 라는 의미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찾았지만 잔치가 무르익어 가면서 그들이 잔치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고 축제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는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을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신나게 축제를 즐기고 있고 예수님을 잊게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과 많은 소유한 것들, 많은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잊게 될 쯤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잔치 중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으로 딱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기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으로 바로 올라가셨다는 것. 1년 전, 2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흩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신 것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큰 잔치 가운데 진짜 주인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진짜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년 전에 이걸 흩으시고 또 상을 엎으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이렇게 할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스스로가 진정한 성전이 되실 것이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제가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저는 14절과 15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하나 드는 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라는 것이 오히려 궁금할 것 같은데 요한은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록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 너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왕으로 군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대 리더들을 얘기해요. 말하자면 당시의 권위주의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권위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세상마다 권위를 부여하는 기준은 달라요. 어떤 시대는 돈이 그 사람에게 그 사회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어떤 시대는 권력과 군사력이 권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많은 관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소위 한 분이 정말 발이 넓으세요. 그래서 뭐 동기 무슨 모임이 있다 하면 동기 회장도 하시고 또 무슨 모임의 회장도 하시고 그분에게는 그게 권위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발이 넓다라는 것에 목에 힘을 주고 다니세요. 그분들에게는 그 발 넓은 것이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기술이 많은 게 본인의 권위예요. 잡기에 능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저는 잡기에 능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어깨에 힘을 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특별히 유대인 리더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권위의 상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연구할 뿐만 아니라 유명한 스승 밑에서 가말리의 문화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배웠다라는 것이 그들의 권위주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내용에 감동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뭐에 놀라요?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배움에 관한 놀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했지만 그들의 배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빠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땅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동부에 보내고 아이비리그에 보내고 유명한 대학에 보내서 그들이 공부하지만 정말 그들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식들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세상의 지식들이에요. 17세기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네덜란드에서부터 이주하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지자 그들이 다음에 관심에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17세기에 이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기증하겠다. 대학을 여기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워진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이 존 하버드 목사님이 이 하버드 대학을 설립해 주십시오라고 유지를 남기면서 바랬던 것은 보스턴 지역에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가 그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어요. 원래 하버드 대학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신학대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이 점점 자유화되자 여기에 반발한 또 한 사람이 대학을 세웠어요.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대학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 대학이 예일 대학이에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이 세워지고 브라운 대학이 세워지고 아이비리그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기반 아래 세워졌던 대학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대학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작년 말에 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일주일에 얼마나 성경을 자주 읽으십니까?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가르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100개 도시를 딱 구별을 했어요. 가장 성경을 많이 읽고 가장 성경을 잘 믿고 가르치는 그런 도시가 1등으로 돼 있고 가장 못한 도시가 100등의 도시예요. 첫 번째 상위에 랭크된 도시는 중남부에 있는 미국 도시들이에요. 근데 밑에 94, 95, 96, 97, 98, 99, 100 이런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하버드가 있는 동네, 예일 대학이 있는 동네, MIT가 있는 동네,
브라운 대학이 있는 동네예요. 94, 95, 96, 97, 100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장 미국에서 크리스찬을 만날 확률이 낮은 동네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믿어지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명문이라고 얘기해요. 그곳에서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이비리그에 갔다라고 꼭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또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지식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오염된 저수지와 같아요. 오염된 저수지에는 오염된 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깨끗한 파이프를 끼워도, 아무리 깨끗한 수도꼭지를 달아도 그 수도꼭지에서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은 오염된 물이에요. 그들이 배운 지식은 오염과 결점투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그러나 그들의 학문 가운데는 하나님이란 얘기가 싹 빠져 있어요. 하버드에도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냥 신학을 연구하는 대학이에요. 목사를 만드는 대학이 아니고, 예일 대학에도 신학과가 있어요. 그러나 신학을 연구하는 과예요. 목사를 만드는 과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오염되어 있다면, 이 땅이 오염된 저수지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오염된 지식을 배울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정결케 해야 돼요.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돼요. 아무리 파이프를 갈아도, 아무리 수도꼭지를 갈아도 그 물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고 현명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자기들이 배울 것을 배우고 자기들이 찾아가 될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듣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권위를 부여했던 배움이 바로 그 배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하나님이 빠진 배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도 목회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겸손하고 낮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는 권위 있게 사역하고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여러 가지 경륜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런 부분에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16절에 그 답이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16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이거예요.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전하지 못해요.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 간사님이 제가 세미나 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재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세요. 세미나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님들. 목회자 영성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여자 집사님의 나이가 한 50쯤 되셨을 거예요. 정식적으로 신학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물론 선교단체 훈련을 받기는 하셨지만 전 그분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앞에서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목사님들이 제일 의뢰받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거.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고 목사님들 앞에 세미나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런 눌림이 없었어요. 이분 좀 교만한가? 제가 더 열심히 그분의 그 세미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내 인생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경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있구나. 정말 그분이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교만하지 않고 저는 그분의 담대함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찰떡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제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10만 명 앞에서도 제가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이에요? 아니에요. 스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분이 DTS 훈련을 갔는데 거기 간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하기에는 영 목소리도 아니고 음정도 불안하고 나이 드신 남자분인데 똑같은 찬양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지. 여러분 어떨 때 왜 아시잖아요. 똑같은 찬양 계속하면 지치는 거. 지치는데 그분이 계속 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스킬은 부족하고 음악적인 테크닉은 부족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같은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인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내 뒤에 있다.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잘 배워서도 아니고 이거 하나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 숙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일을 하지 않고 내 말을 전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준비 단계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내게서 온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메시지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전 단계가 무엇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많았고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학교 가서 좀 더 공부해가지고 그런 궁금증을 가신 분들에게 좀 대답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잘 배워서 그런 궁금증을 내가 풀어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결정을 하면서 한 가지 살짝 걱정스러웠던 것이 뭐냐 하면 공부했는데도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성도님들이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해야 되면 어떡하지? 근데 저 나름대로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는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시작하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물론 지금 다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알게 됐어요. 내 이 모르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르도록 남겨두신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지금은 막아두셨구나. 나의 무식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단하니까 그 무식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가리워 두셨구나, 이 말씀은 숙제로 남겨두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게로부터 왔는지 알게 돼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알게 돼요. 인생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제목 중에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설교 제목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왜 있는가, 고난이 왜 있는가. 제가 많은 설교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것저것 실마리가 되는 것들이 있었지만 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이가 한 65쯤 되신, 인생의 연륜도 많으시고 목회 경험도 30-40년 이상 되시고 이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I don't know보다 더 확실한 명쾌한 그 고통에 대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세 단어로 얘기해요. 왜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I don't know.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결단하니까 I don't know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먼저 결단하세요. 그러면 나의 무식함도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16절 말씀, 18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고 전하고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인생을 천천히 한번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모습이, 영광을 살아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알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못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하는 게 있으셨어요. 뭐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피하지 못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있으세요? 그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게 있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언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세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서 장황하게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멋있게 딱 얘기해야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2000년 후에 10월 며칠 날 마지막 때가 올 것이야 라고 얘기해야 딱 폼이 나지 않겠어요? 1시간 동안 장황하게 마지막 때에서 누구는 들려가고 누구는 남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막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 오죠? 근데 예수님 얘기가 뭐예요? 그때가 언제 오죠? 1시간 설교 후에 난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제가 1시간 열정적으로 설교했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뭔가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절대 여러분들의 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것,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다른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분위기를 완전히 깨는 사람들이죠. 저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한다는 것이요.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15절에는 유대 사람들, 유대인 리더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20절에는 무리를 만나요. 군중.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권위나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삶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거예요. 그 기적이 스탑이 되면 그냥 예수님을 편하게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불편함이 생기고 내 삶에 손해가 생기면 가볍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편하지 않는 한도,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는 한도에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 크리스찬 중에 너무나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조금 손해가 생기면, 내가 조금 불편해지면, 나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군중들은, 무리들은 언제나 떠날 수 있고 언제나 버릴 수 있고, 이번 달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재밌는 묵상 에세이가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제목이 이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이유. 교회 다니면 병이 나올 수 있다는 옆집 집사님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은 그분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병이 낫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되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자 그분은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병도 나았으니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러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병도 다 나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요? 병원도 치료받으려고 열심히 다니는 거지. 치료 끝나면 뭐하러 거길 가요? 돈 만들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리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중립지대에 있고 회색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에는 절대로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고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됐고 예수님 십자가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됐어요. 유대인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것을 선동했다면 똑같은 책임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은 십자가에 침을 뱉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끌고 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조롱과 조소와 비난의 말을 하기에 서슴지 않았어요. 유대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믿음의 회색지대에 있고 믿음의 중립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 자신에도 이 무리와 같은 신앙 생활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벌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예수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어쩌면 더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몰라요. 침묵의 동조, 방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뭘 알지 못해요? 예수님 못 받고 있지. 예수님께서는 이들도 용서하시고 우리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인들과 안식일 때문에 다투고 싸우실까요? 안식일을 건너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가장 두터운 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 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통치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치하세요. 안식일을 통해서 육신도 쉴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인생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진짜 안식일의 의미인데, 그 사랑은 가두어 버리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만 남겨놓은 것. 하지 말라는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야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게 하고 하지 말라만 남겨놓아서 어느 누구도 안식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무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깨트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두텁고 있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왔을까? 라는 결론을 맺게 돼요.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 권위는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기적으로부터, 놀라운 미라클로부터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두에 저도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답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가 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가운데서 너무나 잘 느끼잖아요. 얘들아, 이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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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권위는 그들의 아픔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 줄 때,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어머니구나.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 용서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십시다. 다투고 싸우고 욕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성령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병자도 회복이 되어지고 아픈 사람도 회복이 되어지고 진짜 안식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주알처럼 거기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